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요,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했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이 영적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뼈가 보이죠. 우리가 뼈가 보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우리의 양심이 그 엑스레이 사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구체적인 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영적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요,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막 그 싸움도 일어나고요. 막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외부적인 상황도 상황인데 이 마음의 갈등들이요,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고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골방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는지,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약한 영들,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뭐죠? 골방 기도를 회복하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보면 최전선이 있습니다. 최전방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전방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완전하게 적으로부터 점령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이 우리의 최전방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무너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예배에 소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빠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몇 주 지나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요,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거기에 한번 바람 한번 불고 태풍 한번 불어봐요. 뿌리가 뽑혀갖고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데리고 가려고 해도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이 예배를 우린 사수해야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요, 이 불평, 불만, 마음의 시기, 원망, 질투, 허영, 두려움, 이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그 생명수를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밭에 이 식물을 심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말라서 이 가지들이 축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봐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이 축축히 젖고 그러면 이 식물이요, 놀랍게 살아납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파릇파릇합니다.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말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어떤 낙심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힘듦, 이 모든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되고 이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그 수가성 여인이요, 그 여인의 마음은요, 그 영혼은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과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고대 이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그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 못할 그 치욕과 정말 기구한 삶을 그녀는 살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얼마나 정말 애타는 그런 그 생명수를 갈급하면서 정말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그 무엇인가를 그녀는 갈급하게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참평안과 안식을 필요로 했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면서 완전히 꿰뚫어 봤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이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5번 이혼했지.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모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이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이 진짜 선지자구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해 줄 수 있는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왜 갑자기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왜 갑자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왜 물어봤을까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서 진정한 나에게 정말 이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장소에 얽매였던 그런 예배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임했다라고 그 여인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이 요한복음 4장 우리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친밀한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먼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유한한 이 인간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갑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야 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요, 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예배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무지해졌어요. 완전히 앞을 못 보는 그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전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인데 그날 그냥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냥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억지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앉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요, 제 마음을요 완전히 막 쑤셔 파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릅니다. 옆 사람이 있으니까 막 눈물을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 하는데도 막 너무 흘러내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날따라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 설교자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정말 영혼이 막 쏘생되어서 기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음향 시설이 좋아서 소리가 잘 들려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경력도 많고 너무나도 잘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동 감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오늘 나 너무 피곤해, 나가기 싫어. 인간적으로 그렇죠.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나 집에 세탁기에 그 빨래 널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여전히 막 여러 가지 그 관계 가운데 복잡한 것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다 내려놓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그 주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님이요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꽂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들이, 나의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밭에 심어놓은 그 식물이 비를 맞으면 소생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많이 알아서, 뭐 내가 똑똑해서, 뭐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주 전에 말씀 나눴을 때 이 순전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의지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알레디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레디아. 이 말의 이 뜻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그 원어를 보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가리킵니까? 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입니다. 로고스가 곧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한번, 예배 구성을 잘 보세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렸습니다. 참회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참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그 피값 주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죄사함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 대표기도 하죠? 대표기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증거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요소예요. 잘 들여다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근데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생명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더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작은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에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 회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